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시죠.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질문만 하지 마시고요. 대답도 하세요.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참 잘 지내고 왔습니다. 지난 월, 화, 수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참 많은 도전을 받고 또 새로운 용기를 얻고 돌아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다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은혜 받을 준비 되셨죠? 한 두 분이 아직 아멘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은혜 받을 준비 되셨죠? 네. 마음의 준비가 되셨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성형수술 전문 병원에 가게 되면 항상 걸려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수술 전과 수술 후의 사진입니다. 이 비교 사진이 아주 극명할수록 그 성형 외과는 더 번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이유겠죠. 크리스찬도 구원을 전후로 그 인생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모습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모습과의 그 비교가 더 극명할수록 더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몰랐는데 구원받고 나서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과거의 그 나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로 이와 같은 이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또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구원받기 전 우리를 향해 영적으로 너희는 죽어 있었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너희,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인해? 허물과 죄로 인해.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은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와 같다는 것이죠. 인간이 이처럼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영적인 것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그것이 은혜인 줄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의 상태인 거예요. 이런 사실에 대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 영적인 죽음과 깨어남이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또 중요한 문제인가를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허물과 죄로 인해 영적 죽음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잠이 들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마치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오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듯이 그런 영적 수면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새로운 영적 세상이 있음을 이야기해줘도요,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러한 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그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는, 즉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 있었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고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행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어떤 일반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는 것은 그 마음에 모든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세상 이야기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랬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랬어요. 세상 이야기가 가장 큰 관심거리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요, 세상 뉴스에 온통 마음을 다 빼앗기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지 않았습니까? 유행하는 드라마가 뭔지, 또 요즘 유행하는 패션이 또 어떤 건지, 음악은 어떤 건지, 애들 교육 환경이나 뭐 세상에 모든 어떤 그런 가십거리들을 하나라도 빼먹지 않기 위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알지 못할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저 사는데 급급해서 어떻게 하면 남들처럼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과 무언가 이야기거리가 통할 것 같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의 관심은 이제 달라졌죠.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세상 이야기보다 하나님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만의 어떤 삶의 방식이 있어요. 저의 삶의 방식이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방식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방식이 잘못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잘못되고 마는 거예요.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그것은 참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약육강식의 방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약육강식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약한 자는 잡아먹히고. 그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아가죠.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철저한 이 적자생존의 법칙을 따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방법은 어떠하든지 내가 살 수 있다면 남을 희생시킬 수도 있는 것이 그들만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살아남기 위해 이를 악물고 살아가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기고 만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재미있고 또 편한 것을 좋아해요. 이게 또한 그들의 삶의 방식이죠. 그래서 최대한 세상에 즐길 것들을 찾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 그들은 그렇게 또한 생각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이 틀렸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 아세요, 여러분? 바로 자신의 유익이에요. 유익. 이것이 옳고 그름은 그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인 겁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사탄의 권세를 따른다는 말입니다. 사탄의 권세.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라고 말하면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이처럼 이 사탄의 권세를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세상을 3층 구조로 그렇게 이해를 해요. 1층은요 우리 인간이 거주하는 땅, 그리고 2층은요 사탄이 거주하는 공중, 그리고 3층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 이렇게 3층 구조로 유대인들은 이 세상을 이해를 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은요 공중, 즉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 아래, 즉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그와 같은 영향권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곧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모르면 그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세를 그들은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죠.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이처럼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 즉 육체에 속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탄의 권세에 대적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기억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친절하게. 여러분 너무 인상 쓰면서 하시면은요 겁먹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부드럽게.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거는 다 무서워야 되는데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권세보다 더 강한 권세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에게는요 사탄의 권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탄의 권세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를 따르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요 본능대로 또는 욕심대로 육체를 따라 살아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산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죄로 오염된 인간의 본성을 말하죠.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이끄는 힘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이에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부리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욕심쟁이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욕심쟁이로. 좋은 옷, 좋은 환경, 좋은 여행지, 또 좋은 음식, 이 사람 계속해서 우리 욕심을 부추기는 것들을 보여주며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내게 만든다는 것이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계속해서 그것을 갖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정말 필요해서 구입한 것들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보세요. 사놓고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또 얼마나 많은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홈쇼핑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홈쇼핑은 사랑입니까? 홈쇼핑 채널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네. 우리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삽니다. 그게 다 유혹인 거예요. 유혹인 거예요. 여러분 예전보다 돈이 더 많아서일까요? 아니죠. 우리 안에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책상에는요 서랍이 이렇게 서랍을 열어보면은요 펜이 참 많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펜은 제가 산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그 사역할 때 있던 교회에서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굴러다니는 것들 있죠. 그 제가 다 주워가지고 모아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만큼이 남아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쓰려니까 이제 또 너무 이제 굳어서 안 나오는 것들도 있고 하긴 한데 아마 지금 가지고 있는 펜들만 써도 한 10년은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얘네가 수명이 살아있을 수 있다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펜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테니까요. 요즘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그래요. 너무 쉽게 사서 또 쉽게 너무 버려요. 또 쉽게 너무 또 실증을 또 빨리 내요. 또 금방 버려요. 또 다시 사요. 이 우리 그 소비 습관이 된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구두를 선물 받아서 한 10년을 신었어요. 저희 여성교회 분들이 목사님 신발 좀 제발 좀 뒤축이 다 다른데. 그래서 지난 생일 때 여성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 이거 꼭 신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봉투를 주셨어요. 근데 아직도 안 샀어요, 사실은. 왜냐면 신을 만한 게 아직 하나 또 있었거든. 저것도 선물 받은 거예요. 저것도 선물 받은 건데 아껴뒀다가 지금 이제 그거 신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그 받은 돈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안 쓰고 있어요. 신발 살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신발 사셔야 된다 그래서 아직 안 쓰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간 필요하면 살 겁니다. 물론 너무 흉하면 안 되겠죠. 흉하면 안 되겠죠. 근데 너무 욕심을 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욕심을 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풍조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채워지지 않을 욕심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 그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유혹 아래 살아가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입고 먹고 마시며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요, 우리는 점점 더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들의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면은요, 우리의 영적인 눈도 가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그것만 보이거든요. 자꾸 그것만 보이거든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다 사람의 욕심에서 난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욕심에 의해 난 것이다. 인간의 욕심은 잡으면 잡을수록 모래와 같죠. 그래서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마치 신기루와 같아서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것들이 바로 인간의 욕심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이 욕심을 따라 살아가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가죠. 하지만 이런 삶은 결국 공허함만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